꽤 긴 구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06편은 시편을 5권으로 나눴을 때의 제4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 시편 4권의 큰 주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06편까지 이 큰 주제 아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시편 104편부터 어떤 특별한 흐름으로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을 보면은 창세기 1장을 생각하게끔 하는 천지 창조의 모습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달려 있다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도하신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시편 105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한 손길로 다스리고 있는 택함을 받은 이 백성들은 어떻게 택함을 받았고 또한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어떠한 자격이 주어진 자들, 어떠한 조건을 충족한 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그들을 택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시편 105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5편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이후에 출애굽하는 장면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 시편 106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6편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 등장하는 이야기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거역한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들을 통하여서 왜 이 시편 기자는 그 과거에 있었던 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던 일들만을 기록해도 괜찮을 텐데 왜 이러한 모습들, 숨기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편 105편을 마무리하면서 어떠한 찬송이 나왔습니까? 시편 105편 4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였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 세상을 보며 세상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소유하도록 만드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순종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 문제와 고난과 시험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05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그 삶이 순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시며 어떠한 문제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마다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살아가다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거나 고난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나는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맡기겠노라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러한 다짐대로 이루어집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어떠한 시험거리가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먼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시편 106편에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106편에서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를 이어서 말해주고 있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배반하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일들에서 쭉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을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조금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한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며 모세와 아론을 세운 하나님께까지도 대적한 일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땅을 들어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 여섯 번째로는 이방인의 모습을 따라 바알과 여러 우상들을 섬긴 일들. 그리고 1번째는 무리바 사건과 8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을 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들을 따라 향하고 그들의 모습들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같이 허망한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흠없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더러워지고 또한 행동이 음탕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배반과 그들이 거역한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죄의 본성에 넘어지고 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까먹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과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아멘.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일조차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바다 맨 밑에 있는 그 땅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광풍이 계속해서 불러서 땅을 마르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더라도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이 길까지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걸어가기 어려운 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가기 쉽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레도 가지고 더 쉽게 건너갈 수 있도록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홍해가 닫혔다면 아마 애굽의 병사들 강을 건너서라도 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를 덮으실 때에 이스라엘의 대적 모두를 덮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쫓기지 않는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뒤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만 나가면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그들의 대적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경험하고 자신들이 그 길을 걸어 건넜을 때에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아, 이제 진짜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일도 정말 놀라운데 지금 내가 이 홍해 건너편에 서도록 하신 그 하나님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라고 아마 많은 백성들이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은 곧바로 먹을 것이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고 욕심을 내고 또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짐했지만 실패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시편 기자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실패했다 이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넘어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들만 어리석은 모습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조상들의 모습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도 죄의 본성에서 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자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가 죄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자이다 이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본성에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했는가를 그 사건을 말함을 통하여서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리고 44절에서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으니 또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기자와도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다짐을 정말 높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으로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는 나의 다짐, 노력으로는 절대로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뭐든지 빨리 해야 되고 빨리 끝을 맺어야 하는 한국 사람이라서 이것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또 경상도 사람이라서 더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생활할 때 길을 걷다가 비가 갑자기 내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했겠습니까? 비를 피해야지. 그리고 달려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 저의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외국인이 이러한 말을 해줬습니다. 비는 너를 해치지 않아. 그렇게 급하게 달릴 필요 없어. 저는 이때 들은 말이 계속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비라는 문제가 저에게 다가왔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피하는 거였습니다. 빨리 피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해결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 단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해야 하는 그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날까지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지도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내가 이런 비슷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내가 결국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갔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모습으로까지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끝까지 훈련시키십니다.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맡기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훈련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작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멈춤이 없고 영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을 뿐더러 우리에게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에서 깨달음을 통하여서 비록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그 어리석음에 빠질지라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송이 날마다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우리를 그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